일반적으로 신학자,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해 본 결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존 나이가 33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C 4년부터 시작해서 3, 2, 1 그리고 다시 AD 1,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존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누가복음을 33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존 나이 33년의 내용을 다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지난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5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숫자와 관련돼서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3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33년의 삶이었다는 일치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34번째, 33년의 시간을 마치고 34번째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34번째 설교부터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라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의 시점을 옮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매년 4월달이 되면 부활주일이 있는데 부활주일 전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려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의 오늘 관점은 바로 발음이 좀 곤란합니다만 나귀 새끼에게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동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귀 새끼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30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라.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나귀를 보시면서 나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타고 계시냐면 백마를 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백마. 예수님이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백마 탄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마 탄 왕자를 꿈꿨던 우리 여성분들, 그 백마 탄 왕자가 없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탄 왕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탄 왕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백마를 타고 가시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더 환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말 좀 타고 가시지, 말은 아니더라도 그 좀 장성한 멋있는 나귀 타고 가시지 새끼 나귀 타고 가냐 이거예요. 모양 안 나게.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지정하시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단순히 그분의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셨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라고 하는 이 가축, 동물은요, 평화를 상징해요. 그리고 새끼는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것, 세속적이지 않은 것,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나귀 새끼를 바라볼 때에 그것 안에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31절부터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주인을 만났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죠? 남의 것을 풀어 가는데 주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저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10계명에 보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지금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요, 저보고? 그런 거는 못하지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말이지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잘못 갖고 왔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최대 4배는 갚아야 된다, 이것이죠. 이런 고위험의 리스크를 감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곤란한 일이죠. 도둑질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뭔가 사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가지고 오라니요, 이건 곤란한 일이죠 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냥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도둑질이 안 될 것이다. 십계명도 율법도 어김바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찾았고 풀었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예지, 미리 아시는 놀라운 예지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은 나귀 주인일 거예요.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누군가 남자 2명이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인 소유를, 그죠, 나귀 새끼를 탈취하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전거를 누군가 와서
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바로 나귀 주인의 감정은 당황스럽고, 말려야 되죠? 다급했고, 황당했고, 아마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외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찌하여 내 자전거를 푸느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두 단어, 주께서 쓰시겠다. 이 두 단어를 나귀 주인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나귀 주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져가시오.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드리시오. 라고 하는 순간의 감정의 변화와 기꺼이 소유를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주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이 평범한 단어가 오늘 나귀 주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강력하게 허락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귀 새끼와 연관되어져서 세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대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것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저입니다. 저는 저의 감정과 상태와 성령 충만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설교하고 싶지 않은 감정과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여전히 봐야 된다는 거고,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언하는 자의 가장 괴로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오늘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도, 해피하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 변화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대언했던 제자들이 말했던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말씀 자체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귀 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힘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 삶이 별로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자신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힘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 말씀이 운행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
너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것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 말씀을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묵상,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줘요. 인생들이 보니까 다 마른 뼈다귀 같다 이거예요. 뼈다귀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대언해라. 대언 뭐라고? 뼈들아 연결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아 연결되라 말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주라 덮여져라 살아 입혀져라 피부야 덮여져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했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과 함께 생기는 성령이거든. 생기야 들어와라 그랬더니 생기가 이 성령이 그 뼈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모습을 보게 돼요. 마른 뼈 환상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검인 성령이 곧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운명. 저는 나귀를 보면서 이 나귀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의 운명. 이 새끼 나귀의 운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지나간 것. 그리고 입성하고 나서 이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잡아먹혔을까? 아니면 계속 잘 자랐을까? 또 어떻게 쓰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귀의 운명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세속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운명과 비슷한 단어로 팔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자. 아유, 내 팔자예요. 내 운명이 왜 이래? 운명과 팔자를 얘기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난 게 참 내 운명이야. 그건 뭐예요? 너무 좋아가 아니야. 그죠? 반대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번 명절에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운명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남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 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시부모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인 느낌이 있나요? 긍정적인 느낌이 있나요? 긍정적인 표현이 있죠.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길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다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근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섭리론자. 제가 오늘 개발한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섭리론자. 운명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욥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해될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되돌아보면 알겠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 가운데 섭리하셨구나. 그때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 그래, 그때는 내가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가지며,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데 초신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운명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섭리론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오늘 딱 새기세요. 하나님의 섭리. 핸드폰 딱 키면 딱 쓰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도 스가랴의 말씀,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언을 성취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귀를 얻게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말, 주께서 쓰시겠다에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되는, 기억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100%와 우리의 그 자유의지, 헌신, 순종의 100%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구약의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지난주 열 문화 비유가 마지막 이야기고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그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오빠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때 둘째 딸인, 막내딸인 마리아는 조용히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귀하고도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가룟 유다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300데나리온,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지금으로. 마리아! 어찌하여 말이야 이 3천만 원짜리 말이야 향유를 여기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3천만 원을 지금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허비하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둬라, 지금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지금 쓰신 거예요. 주님이 쓰신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오늘 보면 못 만나겠구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고 나귀 주인도 자기의 삶의 일부를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드리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마리아와 나귀 주인이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텐데, 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또 쓰임받는, 내가 다시 오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나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내하라, 기다려라, 기도하라. 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최대치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과 같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시듯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